할렐루야.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.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.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의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.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을 보게 하셨나이다. 주님, 그 고난의 신비에 저희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,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저희들도 간직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.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.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.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.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너무도 귀하고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여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마감할 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. 겉옷을 제비 뽑아서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한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. 호지 아니한 그 속옷은 그 꿰맨 옷보다 이렇게 더 귀한 옷이었나 봅니다. 그래서 찢지 아니하고 서로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?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. 그래서 속옷은 그렇게 나누어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하고 그 군병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 물건이 누구 거냐? 이제 남아있는 것을 당시에는 옷이 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피를 가득 흘린 흥건한 그 옷을 가져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?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모습을 아주 비통하게 바라본 자가 있었을 텐데요.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, 또 그의 제자, 또 여기 보면 다른 여인들도 있었죠.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내 아들을 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을 소개시켜 주죠. 요한은 또 보라 내 어머니다.
예, 아들을 빼앗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? 심지어 그 아들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. 아무런 변호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있다가 30년을 같이 있다가 33년을 같이 있다가 사라질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데 있다가 사라진다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?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데, 큰 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? 예. 그저 어쩌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병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또 생각으로는 도무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.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고통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. 예수님이 죽음은, 아들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야.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, 예수님이 실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, 죽음이 찾아오는 과정, 그것이 만일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죽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과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,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과는 또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스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, 또 사랑하는 그 선생님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의 마음과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죠. 그 고통은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. 더 많이 가졌는가, 더 적게 가졌는가, 또는 이제 아들이 있다가 또 사라지는가, 없어지는가,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장소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을 닥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라.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.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에게 수십억 되는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황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또 탁월한 다른 사람보다 다른 무슨 것을 준 것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. 물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. 적게 가질 수도 있죠.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무엇인가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없을 수도 있죠. 또 사랑하는 무엇인가 대상이 이것은 대치 불가능한 무엇인가 있을 수도 없고 애착하는 그 무엇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아예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야. 아들이 있다가 하나 없어져도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. 옛날에 그 6.25 때
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이전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또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병에 걸려 죽고 가난 때문에 죽고 사고로 인해서 죽고 많은 죽음을 보고 또 탄생도 경험하는데 어떤 죽음은 우리에게 선물이다.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선물이다. 여러분 나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.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저 강유덕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. 나를 위해서 오셨다.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. 바로 그것이 중요한 그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.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,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더 많이 가졌는가, 더 적게 가졌는가, 주님 오늘 나에게 더 큰 집을 또 더 큰 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,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있는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정말로 통곡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? 라고 절규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.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,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육신의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3일 만에 다시 올게요.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 충격,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그 충격은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는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, 주님은 부활하셔서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신다.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, 이것이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선물이다. 귀한 믿음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더 가졌냐 덜 가졌느냐, 또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, 이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.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,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,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나에게 찾아온 그 고통을 맞이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고,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. 때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. 고통을 이미 경험했다.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, 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.
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예,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